같이 한번 제목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작년 12월 둘째 주부터 한 8개월 가까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다시 이제 8개월 만에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 이제 또 멀리 있던 것 같아서 우리가 20장을 보게 되면 19장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3개월 만에 이제 시내산 아래로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20장에 이제 십계명을 주게 되고 21장부터는 이제 생활에 관한 법들을 우리에게 주게 되죠. 그래서 거룩한 이 주님께서 그 언약을 세우시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이제 도전, 거룩한 뭐가 되라고요?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유란 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유 시민이 아니야. 종살이 했기 때문에 그 400년 동안 뼛속에 흐르는 게 노예의 근성이 막 그냥 흐르고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내 언약을 지키면, 할렐루야,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제사장 나라라는 그 앞에 옆에 이 뭐라고 또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제사장 나라도 되고 내 소유도 되고 거룩한 백성도 되고 일석삼조. 아멘이시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첫 번째로 나오는 말이 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다 내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요. 온 세계가 다 내 거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다. 아멘. 예, 다 내 거다. 다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건데, 내 거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내가 창조했으니까 내 거지. 이건 내가 붙들고 있는 거야. 내가 다 다스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거요, 예수 믿는 중요한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거고 그것을 내가 사용하는 청지기로서 살아가겠다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오늘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 거지만 The whole earth is mine. 다 내 거지만 뭐라고요? 그 가운데 너희들을 내가 특별한 보물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You will be my own special treasure라고 되어 있어요. 스페셜하다. 보물은 보물인데 보물이 특별한 보물이다. 아멘이십니까? 다 내 거지만 세계 가운데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즉 말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말씀 신앙이 되면 내가 너희를 특별한 보물로 그렇게 삼아 주시겠다. 이게 내 소유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그러면 소유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같이 해보실래요? 내가 책임져 준다.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세상의 모든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대요.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건강에 대해서도, 물질에 대해서도, 가정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책임져 주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을 믿는 자,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바로 이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보물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를 보고 뭐라고요? 나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거야?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와가 있는 이 430년 살았던 노예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특별한 보물로 여기시겠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나에게 특별한 보물로 삼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뭔데요?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요? 특별한 보물로 삼아 주시겠답니다. 여기 정말로 이게 멋있는, 이런 기가 막힌 이런 일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핵심은 뭐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에요. 내 말을 잘 듣고 샤마 지키면,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물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물처럼 여기는 백성은 순종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물처럼 여기시는 백성은요, 어떤 백성? 순종요, 순종. 변하지 않는 진실이에요. 출애굽시켜셔서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특별한 보물은 말씀 순종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순종하는 사람 특별한 보물로 여겨주시겠다.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신자가, 성도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명목상 신자라고 합니다.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신자같이 보이는데 아니다, 가짜다 그 말입니다. 가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특별한 보물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또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그러면 이게 우리가 거룩하다는 게 뭐냐? 이 거룩은 우리 게 아니에요,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니까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이사야 6장 1절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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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 거룩하다는 게 이게 카도시예요. 카도시. 거룩하다는 게 뭐냐? 카도시인데 도덕적으로 볼 때는 성결하다,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일을 하는 사역적으로 볼 때는 성결하게 만든다, 성결하다고 선언한다, 성결하도록 지킨다, 신성하게 만든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게 카도시라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이 말은요, 하나님은 우리같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한테도 하나님한테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도 거룩하다는 말을 사용하죠. 거룩하게 삽시다. 우리는 거룩하잖아요. 이런 이야기. 저분은 거룩해.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니까 이 거룩을 외적인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금식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내 금식한다. 그래 일부러 세수 안 해. 깨지지하게 저 사람 지금 뭐하고 있구나. 금식하고 있구나. 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가만히 기도하면 되는데 반드시 사거리에 가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를 막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사람 지금 뭐하고 있네. 기도하고 있네. 그리고 선행을 베풀 때도요, 다른 사람이 다 보게끔 해서 도와줘요. 다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바리새인과 비슷한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다 그러면요, 목사님들은 목소리를 좀 거룩하게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걸음걸이도 조금 거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룩하고는 전혀 가깝지가 않아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이 거룩이 뭘까? 착한 의미는요,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구별됨이에요. 용도를 따로 구별했다. 뭘 구별했다? 여러분, 이거 뭐 하면 이거 가지고 안 돼. 그거 다른 데 쓰는 용도가 있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보세요. 안식일을 복 주시려고 거룩하겠다 이 말이 뭡니까? 안식일은 용도를 따로 쓰기 위해서 구별한 날이라는 거예요. 주일은 용도를 하나님께 내가 따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할 때도 어떤 의미냐 하니까 이 사람들을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로 따로 구별해서 쓰시겠다 이 뜻입니다.
구별해서 쓰겠다. 거룩한 백성이 뭐라고요? 용도를 따로 구별한 백성이에요. 용도를 따로 구별했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세상과 구별시켜서 따로 뭔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게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오늘 왜 예배에 오셨나요? 세상과 구별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뭐가 되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고, 이게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됐다는 말은 뭐냐? 가치관이 달라요. 뭐가 달라요? 세상과 다른 가치를 추구해요. 그리고 사는 방식도 달라요. 세상이 사는 방식과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이 다르다고요. 구별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솔직히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게 내 생각하고 부딪혀요. 상반되는 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뭐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안 하고 싶단 말입니다. 근데 부딪혀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이거 내 생각하고는 안 맞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왜? 그 자체가 세상과 상반된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이 세상 생각과 다르다. 세상은요 존경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고 남 발로 잡아갖고 누르고 싶다니까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보여주고 싶은데 거꾸로 우리는 뭐라고요? 낮아져야 되고 종이 되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죽어야 되고 이러니 이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스페셜 트레저 할렐루야 특별한 보물로 만들어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이제 이해는 됐다. 머리는 여기까지는 왔어. 근데 어려운 점이 뭐예요? 그러면 도대체 거룩하다는 게 어떻게 살아라는 말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이냐는 거예요. 내용의 문제, 내용. 이제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구별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건 다 알겠는데 그러면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지. 어떻게 살아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21장부터는 생활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1장은 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과실치상 입힌 사람이 어떻게 해라. 그리고 오늘 22장에 넘어오게 되면은 너희들이 이러한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런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쭉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그 거룩한 삶은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거룩한 생활이 그럼 뭡니까 할 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서 거룩이 있어야 된다. 뭐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거룩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됨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거룩은 이웃에 대한 삶의 그 자세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이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25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구워줄 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라. 이자 받지 말라. 이웃의 옷을 전당 잤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기 때문이다. 왜 유일한 옷이냐? 무엇을 입고 자냐? 그것이 겉옷이 뭐도 되기 때문에 이불도 되기 때문에 밤에 그거 빼앗으면 밤 되기 전에 안 돌려주면 자다가 얼어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 돌려줘. 그런데 너희들은 돌려주라. 그가 내한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라.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이 옷이 없어갖고 맨몸으로 자고 있는 걸 보면 들들들 떨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그 아버지가 그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구워줬을 때 채권자 같이 하지 말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니까 이 채권자의 이자라는 말이 네셰크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100만 원을 빌려주면 80만 원만 주는 거예요. 이자 먼저 떼. 이자를 먼저 떼놓고 돈 받을 때 또 이자를 받아. 또 묻어받고 원금도 받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요 그렇게 해갖고 못 살아요. 계속 가난이 이렇게 대물림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자 받지 말고 채권자 같이 하지 말라고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일이 있었냐?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2차로 귀환한 느헤미야 아시죠? 느헤미야 공동체 때 느헤미야가 난리 났습니다. 왜 그랬냐? 드고와 귀족들이 고리대금업을 한 거예요. 귀족들은 잘 살잖아요. 근데 고리대금을 누구한테 했냐? 자기 동족한테, 가난한 동족한테 해갖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느헤미야가 화가 똑바로 안 하냐고, 뭔 짓을 지금 하고 있냐고.
이게 누구냐?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지금 동족들은요, 나라가 없어지고, 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고 고리대금으로 자기들 부를 불리가면서 백성을 착취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거룩이 뭐냐? 물질 생활에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채권자 같이 하지 말라는 말이 뭡니까? 내 것처럼 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내게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이거에서 여러분이 딱 벗어나는 순간 세상과 같아집니다. 내 생명도 누가 주셨어요? 물질도 누가 주셨어요? 가정도 누가 주셨어요? 내 삶도 누가 주셨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거라고 믿어지는 분들이요, 오늘 거룩하고자 몸부림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주신 물질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누구한테 공짜로 주지는 못해. 내가 이렇게 줄까지는 내가 믿음이 안 되네. 그래서 빌려줄 수 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구워지 않고 구워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이 안 되십니까? 거룩이란 것은요, 바로 그런 생각이에요. 이거 하나님 건데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구워오지 않고 저들에게 이렇게 내가 참 공짜로 줄 수는 없어도 구워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거룩이라고요. 전당잡, 이웃에게 전당잡은 옷 해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보내라. 뭡니까? 거룩은요, 거룩은 헤세드를 삶으로 드러내는 삶. 이 헤세드가 뭐예요? 긍휼이잖아요. 긍휼 아닙니까? 인간적인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인애에 기초한 긍휼 말입니다. 생각을 해봐요.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가난했으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마지막 재산 겉옷을 전당으로 잡혔겠냐 말입니다. 그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해가 지기 돌려주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같이 해봐요. 자비의 하나님. 이 자비의 하나님, 긍휼 하나님, 이게 바로 헤세드예요. 거룩이 뭐냐고요? 해가 지기 전에 가난한 사람의 아픔을 헤아려 줘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돌려주는 것이 진짜 경건이고 거룩이다. 아멘. 거룩은 뭐라고요? 같이 해봐요. 거룩은 생활입니다. 여러분, 내 희생이 없이 거룩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손해봐야 거룩이 나오는 거예요. 베풀 수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구워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서 거룩을 만들어 간다. 뭐 성경만 고상하게 있고 기도만 잘한다 거룩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그 거룩이 드러나야 된다. 두 번째, 거룩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한 삶이냐? 28절이에요.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재판장을 모독하지 않고 지도자를 저주하지 않는 게 거룩이래요. 재판장을 모독하지 않고 지도자를 저주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재판장에게 쓰였는데 하나님을 엘로힘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히브리어로 여기다가 재판장에다가 엘로힘으로 적었어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의역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재판장 혹은 통치자 혹은 신적인 존재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재판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율법을 가지고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그걸 판단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적용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재판장이 하나님 말씀을.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목사지, 목회자. 오늘 말로 치면 이 재판장이 목사에 해당이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별로 상관이 없지만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생각이 가득해. 예? 그런데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죠. 왜? 자기 머릿속에는 내가 교회는 오긴 오지만 내 속에는 세상적인 생각이 가득하면요, 하나님 말씀이요 귓등으로도 안 들려요. 그렇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법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아멘 할까요? 노멘 할까요? 세상적인 사고와 세상적인 것이 가득 차 있는 안 믿는 불신자들한테는 전혀 들어먹히지 않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딱 들어먹히는 사람이 한 부류가 있죠. 누구예요? 우리요. 하나님의 백성들요. 제사장 나라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딱 하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진리의 말씀을 딱 이야기하면요, 아멘 그래요.
그 말씀을 가지고 죄를 지적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분들은 거부감을 가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적할 때, 죄를 지적할 때, 그 잘못이 깨달아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의 근위 앞에서 무릎 꿇잖아요. 다윗이 바로 당신이요 그렇게 했을 때 무릎 꿇잖아요.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아멘이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게 거룩이라고요. 말씀 앞에 겸손한 게 거룩이다. 아멘. 거룩이 뭐라고요? 말씀 앞에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라고요. 순종이 거룩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특별히 백성과 지도자라고 표현한 걸 볼 때 거룩은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까지도 포함이 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순종이 바로 거룩이에요. 여러분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목회자에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나는 거룩한 백성인 척 행동하는 거 위선이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거룩이 뭐냐? 같이 한번 해봐요. 감사할 줄 아는 신앙생활.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것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29절에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머니와 함께 있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추수한 것, 짜낸 즙을 누구한테 바치라?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잖아요. 이 더디하지 말라는 게 처음 소출한 것, 처음 농사지어 딱 들어온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 난 아들도 바치라네. 소와 양도 1회 동안 7일 동안은 데리고 있다 8일 만에 갖다 바치라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가장 좋을 때 바치라는 거예요. 언제 바치라? 가장 좋을 때. 일주일 지나고 나면 이제 이 동물들 이렇게 놓고 나면 처음에는 애들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엄마 뱃속에서 새끼가 나왔으니까 엉망진창 와장창이잖아요. 그럼 엄마가 핥고 빨고 막 그렇게 해갖고 한 일주일 지나면 이제 뱃속에 있었던 게 싹 없어져. 그래 원래 지 모습으로 딱 나와. 그때 보면요, 이뻐요, 안 이뻐요? 그때 바치라고요. 그 말입니다. 8일이. 다시 말해서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좋다. 아들도 바치고 소도 바치고 양도 바치고 접도 바치고 추수한 거 다 바치면 그럼 이거 갖고 하나님 뭐 하시지? 내 아들 갖다 바쳐버리면 이 아들 갖다가 뭐 하시냐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안 들어요? 갖다 바치라기는 바치라 했는데 이거 하나님 이거 갖고 뭐 하시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당신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바쳐질 때에 그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을 합법적으로 축복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처음 수확한 기름, 첫 아들, 첫 새끼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안 귀해요? 소중해요. 근데 하필이면 왜 그걸 바치라고 하냐고. 그 귀한 것을.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넘버원 사랑하라는 의미잖아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두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같이 해보세요. 그런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 네, 그런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가정에는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끊이지 않아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첫 아들을 드려요. 첫 수확을 드리는 이 문제는 뭐냐? 첫 번 걸 다 드려버리면 나한테는 뭐가 남아요? 생각을 해봐. 농사 지는데 처음 농사 수확했는데 다 갖다 줘봤어, 하나님 앞에. 그럼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없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 먹고 살아? 이 문제에 지금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장래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지?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염려를 하나님께 다 갖다 맡겨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 내 인생은요, 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지요. 라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게 이 첫 열매라고요. 첫 아들, 첫 새끼, 처음 수확한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수확을 드리면 우리가 처음 것 하나님께 갖다 드려 가장 귀하고 소용을 드렸어. 그럼 하나님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에? 하나님 받으셨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야, 진짜로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네가 장래에 대한 모든 염려 나한테 맡겼어? 이게 내 거라고 네가 지금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 그게 믿음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첫 아들, 첫 수확,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첫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답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이 아들, 이 첫 수확은 딱 드리면서 내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내일은 내일이 걱정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사실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돌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내일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한나와 엘가나가 누구를 드려요? 이 아이가 젖되면 제가 하나님 전에 바치겠습니다.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엄마 아빠가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사무엘이 어디로 없어졌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지금? 성전에 있어요. 성막에.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무엘이 오히려 어두운 시대에, 그 깜깜한 시대에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졌네.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수양이나 송아지를 쓰시는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드린 사람은 뭘로 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은 것으로 인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거룩이 뭐라고요? 가도시, 이 거룩이 뭐냐고요?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 아멘이십니까? 이게 뭐냐? 이게 뭐냐? 하늘 창고에 쌓는 생활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 느끼는 것은 내 생명도 내 마지막 피 한 방울도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기 아까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채우심,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채우심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 역동성도 없고 신선함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들으면 베드로가 그 풍랑이로 걸어오신 주님 보면서 주님이시거든 저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오라 그랬더니 가서 걷잖아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처럼 그 무리를 그 바람 일고 그 파도가 크게 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벌벌 떨면서 배 안에 쳐다보는 사람만 있어요.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실래요? 어차피 우리가 가는 인생의 바다는 풍랑쳐요. 광풍이 몰아친다니까요. 그때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주님의 손잡고 그 길을, 그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그 광풍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멋짐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요, 아 베드로가 그렇네. 근데 내 인생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 인생에는 이거 불가능한 일이야.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생활이 거룩한 생활이에요. 저는요 모르겠어요. 이게 제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마음이 그래서 그런지 불쌍한 사람이나 선교사들이나 누가 이리 오면 그냥 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무슨 넉넉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그냥 뭔가를 자꾸 해주고 싶어요. 그냥 그게 제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다 해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믿음은 드리는 생활이, 믿음으로 드리는 생활이 거룩인데요, 단순히 헌금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돈을 내라는 거 아닙니다.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이 그게 거룩이라고요. 아멘이세요? 이 드린다는 의미를 잘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거룩이 뭐냐? 31절 보시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들에서 찢겨 죽은 고기를 먹지 말라. 이게 어떤 의미의 거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품위를 지키는 생활입니다. 뭐 지키라고? 품위를 지키라고. 제가 옛날에 해군 장교를 있을 때 품위 유지비가 있었어요. 장교는 품위가 있으니까 유지하라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는 제복을 입었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버스에 앉지 않아요. 어디에 앉지 않는다? 버스에 자리가 있어 앉지 않아요. 서 있었어요. 그게 만약에 앉은 사람 있잖아요. 그놈이 선배한테 들키면 학교가 죽어요. 바로 옥상에 불려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옥상에 불려 올라가기도 하지만 안 앉아. 그냥 서 있어 끝까지. 4학년만 앉아. 4학년의 특권이 그거예요. 4학년 앉아서 가도 되는데 나머지는 다 서야 돼. 왜 그러냐? 옷을 입은 것에 값을 하라는 거예요. 옷을 입었는데 막 술 먹고 저 길거리에 누워 있거나 뭐 해롱해롱 하고 다니면 그게 어떻게 되겠냐고요. 품위를 지키라.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 백성다운 품위를 지키라.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몸에 좋다고, 아무리 가난하다고 한들 먹지 않아야 될, 먹으면 안 되고 잃지 않아야 될 성도의 삶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개에게 던지라는 건 들깨거든요. 들깨.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은 생활이라는 거예요. 생활에서 품위를 좀 지키라고요. 들깨가 먹어야 될 거를 먹지 않는 게 거룩이다. 들깨가 뭘 먹죠? 이 말씀의 내용적인 의미는 뭐냐? 건강상의 이유로 먹는 식생활에도 뭐는 존재한다? 거룩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먹는 것에도 우리 그 식생활에도 거룩이 존재한다. 몸이만 좋으면 뭐든지 먹으면 안 된다. 부적절한 것들을 모조리 먹어치우면 안 된다. 그거는 제사장 나라의 생활로 어긋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같이 해봐요. 건강도 하나님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먹는 것도 잘 드세요. 운동도 하세요. 근데 무조건 몸이 좋다고 먹어치우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태도는 아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누가 듣는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를 할까 합니다. 지금 누가 듣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애굽에서 지금 430년 종살이하고 나온 사람들한테 이자도 받지 말고 전당 잡히면 뭐 이런 게 지금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애굽에 노예에 있는데 찢긴 고기, 이 사람들은 노예로 살 때는요 찢긴 고기 먹었어요. 불결한 걸 먹었다니까요. 들깨나 먹어야 될 그런 것들도 막 왜 먹었을까요? 살려고요. 먹었다는 거예요.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왜 없어요? 농사도 안 지었는데 무슨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겠어요? 그것도 몇 년 동안이나 430년 동안 농사 지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몸속에는요 뭐가 흐른다? 예수 피가 흐르는 게 아니고 노예의 피가 그대로 잘잘잘 흐르는 거예요. 몸에 붙어있는 이 노예 근성을 떼어내지도 못해요. 고쳐지는 거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이 근성이 언제 떨어지냐고. 여러분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도 이 옛 습관은요 그대로 따라와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그들은 원망했고 그들은 불평했잖아요. 그래서 그 원망과 불평의 대가로 그들은 40년 광야길을 걸으면서 다 멸절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내 미래를 맡긴다. 하나님 앞에 내 먹을 걸 먹지 않고 내 걸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미래를 맡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되는 게 훈련 없이 되는 게 없습니다. 내 것이 안 하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도전하는 거예요. 같이 해봐요. 거룩한 사람이 되라. 내게 대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요? 네가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애굽에서 했던 그 사고방식을 버리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노예에게 무슨 나눔과 배품이 있어요? 내 것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좀 살아주면 안 되겠니? 너희들은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모독하거나 저주하면 안 된다. 세 번째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네 번째로 뭐라고요? 음식을 섭취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라. 들깨가 먹을 만한 고기 먹지 마라. 할렐루야. 결국 거룩한 사람이 된다. 내게 대하여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애굽에 살던 그 사고방식,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생각만 버려서 안 되고 뭐도 바꾸라고요? 생활도 바꾸라고요. 너희들은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됐다. 그 종에서 이제 벗어나서 제사장 나라 백성이 됐으니까 제사장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거룩은 결국 뭘로 드러납니까? 생활로 드러나는 거예요. 생활로. 같이 한번 합시다. 거룩은 구별된 백성다운 생활입니다. 구별되어진 백성다운 생활이 거룩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명령하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저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달라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성도가 만인 제사장이라는 이 말은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제사장은 화목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된다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서 증거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증거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의 삶, 우리의 성품, 우리의 윤리를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게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요. 왜 우리가 구원받아서 바로 하늘나라에 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 있을까요? 그 이유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변화되라는 의미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제사장 나라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나의 보물답게 살아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저들이 성도들의 그 제사장으로서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주님과 화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같이 하십시다. 우리는 세상의 화목대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대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한 백성, 스페셜 트레저, 나의 특별한 보물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